오늘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에 담긴 주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그보다 더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주의 마음 헤아리게 하시며 그 주의 사랑에 잠기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러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서 영토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핍절했으며 전쟁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 막 다 나라가 망해가니까 백성들이 완전 힘들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셔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풍족해졌고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까지 풍족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커지고 재정의 상황은 여유로워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핍절해 있었으며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나 메말랐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른 채 했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한 다른 신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하 18장 34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어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일단 한 절 더 남았는데 이들이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이전 풍속대로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했다. 근데 예전에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아루새긴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동시에 아루새긴 우상도 섬겼다.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게 던질 만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도 함께 섬기면 안 되나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같이 좀 섬기면 안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는 아니지 않나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완전 차단. 하나님이 이제 나 하나님한테 예배 안 해요. 하나님 제사 안 해요가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예배할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갈망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오직 그 둘만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떠난 것이죠. 맞죠?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남편이 나 너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그런데 나 저기 수키씨도 너무 사랑해. 이렇게 괜찮아요? 안 괜찮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여자친구와 여러분의
혹시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되어서 아내가 나 당신 너무 사랑해요. 저 당신 너무 좋아요. 근데 저기 철수 씨 저 철수 씨도 너무 좋아요. 저 철수 씨도 너무 사랑해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아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 것이에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는 물론 여러분이 수년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호세아서에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호세아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명령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은 처음에는 호세아와 잘 살아가는 듯 보였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그 사이에서 아들도 한 명 낳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이내 호세아가 지렸다는 듯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여 돌아옵니다. 그렇게 딸을 낳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 고멜을 품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그러면 고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또 몸을 좀 추스리자 다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호세아 개인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셔서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의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마 호세아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깨뜨려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떠난 날 그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제 아내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돌아온 아내를 보았을 때 그가 느꼈을 그 절망감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음행, 불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호세아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아내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호세아는 이미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한 거잖아요. 너가 아내를 잘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타락해서 음란해질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혼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사실 처음부터 그것까지 품고 내 아내가 음란하다는 것을 그것까지 품고 가겠다고 결심하며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멜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호세아와 고멜은 하나님과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때 그것은 고멜이 내 남편은 호세아예요. 저는 호세아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그것과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고멜이 음행할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 대표적인 우상으로는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신 많이 들어보시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풍족한 강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제때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농사는 지어야 하니까, 그래도 비는 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도 섬겨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처럼, 비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구석구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의 돈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직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재산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농사를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마치 돈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고, 내 친구가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고, 내 연인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며,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것들을 찾고 헤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상숭배의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우상숭배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내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숭배는 매우 감각적이며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음란했습니다. 바알 신앙에서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잖아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곳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였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에는 언제나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며 음란한 행위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들었고, 그 쾌락,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달콤했거든요. 너무나 내 육체를 즐겁게 해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이, 내가 정말 그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수많은 봉사는 하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미래를 위해 돈을 쫓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채워줄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를 의지하며 내 연인 관계를 의지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다른 그 어떤 것을 갈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음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다시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전심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져서 그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멜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잠깐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해야 마땅합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신 만큼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고 우리를 저주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바보 같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멜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말씀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를 떠난 고멜은요, 처참한 신세가 돼서 이제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쫓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그녀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처참한 신세가 돼버린 그녀를 다시, 그 종이 돼버린 그녀를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나를 떠나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을 찢어놓아도 나는 포기가 안 돼.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가 안 돼. 그러니 호세아야, 너도 내 마음을 품고 고멜을 그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다시 구해주렴. 고멜을 다시 사랑해주렴. 고멜을 다시 품어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구하고 싶으셔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깨뜨리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저를 사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본문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난다. 내가 사랑하는, 좀 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지원아, 현진아, 은정아, 다효야, 진경아, 하은아, 철원아, 경민아, 서영아, 홍준아, 승훈아, 영주야, 성민아, 다연아, 지연아, 은주야, 희지야, 예은아, 재민아, 상민아, 은정아, 주하나, 형석아, 상우야, 친선아, 상수가, 선민아, 예지야, 명주야, 태민아, 인혁아, 하은아, 선아야, 기훈아, 경수야, 재원아, 하란아, 기웅아, 현준아, 현이야, 영환아, 재현아, 내 아들과 내 딸아, 내가 너가 나를 아무리 떠나도 내가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나를 떠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긍휼이 내 마음에 불붙듯 해서 너를 볼 때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진노해서 그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피 흘리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합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대단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의 아내로서 우리의 마음 전부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